이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대단히 무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을 듣는데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이 땅에 쏟으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7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아가면서 이제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에게 절했던 사람,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량이, 나쁜 종기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완전히 죽은 피로 변해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강과 샘의 피가 다 변해버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죽습니다. 피 흘렸던, 선지자의 피를 흘렸던, 성도의 피를 흘렸던 그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당하는 거죠.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그 햇빛에 다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의 나라에 쏟으니 온 나라가 다 어두워지고 극심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강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대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는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산과 강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이 그 전에 있었던 나팔 재앙이나 인해 재앙과 다른 차이는 그 규모가 크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목표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징계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7 대접의 이 마지막 심판은 이제는 마귀와 마귀의 종로로 닫은 이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까닭은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셨기 때문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게는 하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더 이상 회개가 없는 사람, 완전히 회개가 그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21절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징계받고서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그리고 회개한 사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서야 돌이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박수를 받아야 좋을 일입니다. 재앙을 당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당했다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도 전혀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완전히 화인 맞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에 어떤 학생이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그 학생이 부딪히지 않게 멈출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급하고 놀란 표정을 그 학생이 이렇게 보면서 싱긋 웃는 겁니다. 그리고 더 천천히 제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학생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악을 보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요한이 사탄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충동해서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영이 그 왕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완전히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에 의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말해서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팔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 버리지 않아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은 30에 주님 팔아버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심이 생겨서 땅 판 돈 헌금하려고 했다가 그거 거짓말로, 거짓의 영에 속아 거짓말로
다 판 돈 다입니다. 그래서 죽어나갔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자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경건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 받는 자리에 성도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과 마지막 심판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1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요한과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6.25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겼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구름만 보고도 저게 그 징조인가?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 저게 그 징조인가?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아유, 지금 우리 한 사람도 벌거벗은 사람이 없는데, 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무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옷으로 다 가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살았던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저질렀던 정말 은밀한 죄, 그건 어떻게 되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었던 은밀한 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의 눈에 다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저질렀던 죄를 행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옷만 멀쩡하게 입고 얼굴만 다듬고 나와 앉아 있으면 그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옷도 좋은 옷을 입었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주님의 보시는 눈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다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명한 연극 배우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그 전에 저질렀던 여러 성적인 범죄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지옥의 고통을 겪었을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자살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는 일이 마음에 원치는 않지만 이 일이 그 사람의 일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일이요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죄는 즐거운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다 아는 죄가 어떻게 은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가족은 어떠며 자녀들은 어쩌며 그동안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며 그들이 받은 상처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은밀한 죄,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가까운 사람조차도 전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 그게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생각, 누구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엉뚱한 생각,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난다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 자신, 이게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육체에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이 옷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죄, 내가 지었던 은밀한 죄, 가족조차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가리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립니까? 아니, 내 마음에 있는 이 생각과 내가 지은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가립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흰 옷이 뭘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는 옷을 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짐승 옷이, 짐승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내게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더러운 죄, 은밀한 죄, 마음속에 그 참 끔찍한 죄에 가진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님을 보시게 되는, 그러니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정말 드러내고 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그런 은밀한 죄, 마음의 죄, 그걸 품고 살 것입니까? 그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죽지 않은 자아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이제는 죄로 살던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정말 춤을 출 일이죠.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 믿기 어려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춤을 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단순히 죄가 가리워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을 벌거벗은 것만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까? 의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그가 의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그가 군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은 그가 판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옷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군 장교 복무하는 시절에 한 번은 그 부대장 지휘관이 참모들과 간부들을 다 모아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 자기를 칭찬을 하더래요. 일도 근무도 잘하고 또 성적도 좋고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특별히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있어. 나는 너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너는 예수 믿는 티를 전혀 안 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너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난 널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다른 간부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맞다고.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칭찬이냐 욕이냐.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뜻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속죄함을 받았다고들 좋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내 죄인인 나를 주님의 피로 보혈로 다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기는 사람들이 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 너와 나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또 이 세상 따라 살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 가지인 나를 보면 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만지고 이게 포도나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똑같은 거니까. 포도나무나 가지가 하나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해야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적인 교훈이 있는 이야기인지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신실하고 둘째는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칼을 들고 형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고 온 거예요. 형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동생에게 빨리 옷을 벗어. 그리고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인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은 동생에게 입히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뒤이어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내가 사람 죽인 그 사람입니다. 형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자백해서 결국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동생은 형이 피 묻은 내 옷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형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예수 믿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연합하여 죽으셨고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무지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말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할 수 있으니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가정 다 바뀝니다. 가족들이 다 바뀔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분명하면 가정 다 바뀝니다. 직장 다 바뀝니다. 모든 사람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신대원 제자훈련 끝나고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번 제자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 자기에게 너의 매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웃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력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매력이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그 자리에 비참하게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결코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 18장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끝부분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17장, 18장에 걸쳐서 그 바벨론의 실체와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요한에게 큰 바다 위에 앉아있는 한 창녀를 보여줍니다. 그가 바벨론입니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서 온 세상 모든 열방이란 뜻이죠.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경험상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 바벨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악한 세력이 모든 나라의 정부를 사실상 뒤에서 조종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음란과 방탕으로 살고 돈만 제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분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조차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 이제는 교과서에 정설로 되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는 지금 전 세계의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 이제는 다 떠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탐욕과 음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음란물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음란이 퍼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음란물을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돈과 이 음란이 결탁했습니다. 음란 산업은 돈 엄청나게 버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은근슬쩍 음란물 보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힘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피를 흘렸으면 피에 취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 가장 많은 순교자를 지금도 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바로 위에 북한만 보면 정말 무섭도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이 바벨론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는지를 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게 되니까 요한이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6절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요한이 너무 놀라니까 천사가 왜 놀라느냐 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이 바벨론과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영적인 실상을 다 보게 된다면 아마 소름 끼쳐서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마귀 귀신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분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과 이 생각과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결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180도 다릅니다.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아주 힘이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천사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상상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천사가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다, 그런 뉴스를 본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뉴스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오그라들었잖아요. 어느 날 중국이 다 무너졌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큰 제국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나라가 무너진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일본과 독일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이 모든 일은 다 바벨론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8절, 10절을 보면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10절에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되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세상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서서히 무너진다면 그러면 준비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바벨론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부터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탄식하고 비통해하고 절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그 부류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자, 또 하나는 부자들입니다. 바벨론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의 집권자들, 왕들, 마귀의 힘은 권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와 결탁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교단장 선거를 하는 것도 그렇게 추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세상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장사하고 무역하면서 이 바벨론 경제에 함께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악마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겠습니까?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시대를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애썼던 천사들의 외침과도 똑같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무너질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소돔성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사위들은 농담이라고 알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결국은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겨우 성을 빠져나오는데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의 아내가 그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당장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조차도 바벨론에 완전히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 겁니다.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계속 돈하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돈 버는 계획으로만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돈이 평안을 주는 것처럼, 돈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돈을 벌려고 거짓말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건강, 비교할 수 없는 가족, 그리고 믿음 다 팔아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돈이 제일입니다. 돈 벌려고 가짜 물건도 팝니다. 양심도 다 팔아버립니다. 뇌물 주고 받습니다. 불법도 저지릅니다. 사기도 칩니다. 하여튼 돈 벌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말 갑질을 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저는 금년 광고를 보고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광고를 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끔찍한 광고를 내는 정부가 또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돈 때문인 거예요. 미국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총기 규제 안 합니다. 오히려 총기를 더 많이 보급해서 이 총기 사고를 막아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총기업자들 그 이익 때문에. 지금 인류는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핵무기 만들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지금은 죄의 장아찌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의 손에 온 인류를 파멸시키고도 몇 번을 파멸시키고도 남을 무서운 이 핵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떠날 것입니까? 속히 그 바벨론에서 떠나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벨론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도시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죠. 대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이 산으로, 숲속으로, 저 사막 광야로 가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마귀는 반드시 거기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예수님 혼자 계신데 시험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사람 없이 혼자서만 있어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떠나라, 어느 나라에서 떠나라, 어느 숲속으로 산속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라. 다 미혹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바벨론의 세계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돈이면 제일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음란, 방탕, 사치, 이런 세상 사고방식,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전히 학교 다녀야 되고, 여전히 직장 다녀야 되고, 여전히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바벨론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떠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는 운동을 보급을 하는데 저보고 지독하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지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정말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강하게도 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강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계속 바벨론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설교의 주제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실체인 바벨론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 바벨론을 바라보게 되면 될수록 더 소름 끼치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죠? 세상은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너무 아니랍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강연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적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짜 적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게 어떻게 지독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돈을 믿고 살려고 그러고, 그저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을까? 어디 가면 나를 즐겁게 할까? 탐심과 탐욕으로만 사는, 그렇게 살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벨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니 여기는 우리가 온전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사업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신분상 외국인이고 이방인,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눈이 뜨이기 전에 그때 이미 목사였습니다. 그때 제 꿈은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어느 목사님보다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아주 설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잘 사는 것, 참 부끄럽지만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꿈은 그거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는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 배낭여행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손뼉을 치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평생 배낭여행하는 겁니다. 배낭여행 해보셨습니까?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어디서 살지 어디로 갈지 그저 정해두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배낭여행 해야 되니까 죽자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죠. 배낭 붙잡고 살 겁니까? 죽자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실상을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수도 원장을 찾아와서 아주 따졌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려고 수련자들이 이렇게 와서 수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 원장을 찾아와서 원장님, 수련자들이 떠나는데 왜 안 붙잡으시나요? 그랬더니 그 수도 원장이 눈을 한참을 감고 있다가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려고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는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 개가 무섭게 짖으면서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진 않았지만 이 개가 쫓아가는 것을 따라서 다 같이 컹컹거리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쫓아가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여러 장애물들이 생기면 그렇게 쫓아가던 개들은 하나둘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토끼를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로 토끼를 본 그 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결국은 그 토끼를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 수도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이 계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론 세상에서 쫙 갈라집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도 집회를 하는 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 주님 앞에 설 그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제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읽습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상 보는 눈도 떠야 되고, 그리고 진짜 주를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 뜨셔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육신 속에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가 많은지를 계속 실감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가 얼마나 저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는지 생생히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를 바라보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도 세상을 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바벨론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보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이 땅과 하늘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짐승과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인류 마지막 대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잠깐 언급된 전쟁인데 자세하게 19장에는 설명이 되어져 나옵니다. 물론 그 결과 다 잘 아시죠? 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미 결과까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짐승과 세계 열방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할렐루야 찬양할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지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하반절에 큰 무리의 짐승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 일제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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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번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가면 나를 환영이나 해줄까? 나를 알아는 볼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신부입니다. 그 혼인잔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인가를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홀한 일이죠. 주님과 나는 한 몸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황홀한 사람입니다. 내 마지막이 어떨까? 죽고 나면 어떨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복이 있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끝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니까. 나는 죽고 나면 주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록 내가 지금 고생을 해도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 할렐루야를 4번만 부릅니까? 100번도 1000번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게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정말 복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복은 지상 최대의 복입니다. 천상 최대의 복입니다. 요한이 자기와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 있는 그 놀라운 혼인잔치의 광경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기뻤고 또 놀랬으면 그 말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걸 보고 화급히 그 요한을 이렇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요한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 경배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장면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그 신부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는 보았네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보고 사신 분들도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약혼한 어느 여인에게 당신이 아무개와 약혼한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네요. 그 사람 약혼한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약혼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니. 한 번도 저는 그걸 몰랐네요. 이 사람이 신부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있어. 이 정도라면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는 스스로가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을 샀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 보러 가야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야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인 것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신부예요, 그 혼인잔치에. 그런데 무슨 땅 사고 소 사고 자기가 장가 가는 일이 지금 문제입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남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남의 혼인잔치. 지금 땅 샀어요. 빨리 산 땅 가봐야 되잖아요. 소 샀어요. 어떤 소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장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남의 잔치 가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진짜 믿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다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기에 바쁩니까? 다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행 연습하는 날이에요. 바쁜 일, 급한 일, 어디 봄나들이 나갈 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온 거지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행 연습한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 하셨어요. 평소와는 달리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붙잡혀지지 않고 그렇게 진통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하려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마음에 딱 깨달아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의 신부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신부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일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예수 믿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신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과연 오늘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통을 시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오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신부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뭡니까?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자매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쁩니까? 보신 적 있죠? 결혼할 어떤 사람이 정해진 그 자매는 표시가 딱 납니다. 아우,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슬프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막 짜증이 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막 화를 내면, 그러면 영 이상한 거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가 막 짜증내고 화내면 하객들이 다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답지 않은 거죠. 신부의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신부는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상해요. 신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야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의 신부된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 신부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아버님이랑 잘 지내시나요? 어머님이 아주 쓴 웃음을 웃으면서, 아유, 그래, 뭐 잘 지내는 편이다. 속상한 일은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노래하려고 한다. 노래하면 좀 마음이 괜찮아지거든. 며느라, 너도 좀 속상한 일, 힘든 일 있으면 노래해봐라. 며느리가 안방에 있는 아버님, 시아버님에게 갔어요. 아버님, 어머님과 요즘 잘 지내세요? 아버님은 막 항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 내 어머니를 봐라. 항상 노래 부른다. 물론 뭐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저 노래로 극복해 보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치하 때, 그때 그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던 번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번헤퍼 목사님이 Live Together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기쁠 일이 있는 일이에요. 독재자가 지금 독일을 완전히 사로잡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렸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네퍼는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런 신부의 기쁨이 있느냐? 부끄럽더라고요. 제 속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 왜 그럴까 하고 돌아봤더니 항상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저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보면 늘 실망스럽습니다. 환경을 보면 늘 낙심이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항상 24시간 나를 바라봐야 된다. 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요.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나를 보면 좌절에 빠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주님이 신부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신부는 항상 신랑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신랑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부에게 기쁨이 샘솟으면 신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부가 입을 옷이에요. 또 하나의 신부의 분위기입니다. 의로운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신부에게 옷을 하나 입히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천상의 웨딩드레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십니다. 여러분이 신부인데 웨딩드레스는 준비하셨나요? 도대체 웨딩드레스가 뭐죠? 아니, 주님과 혼인하려면 웨딩드레스는 입고 가야 되잖아요. 이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옷이 어떤 옷일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의롭게 살았던 삶이 우리의 모시 옷이라. 예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없으면 잔치에 참여했어도 쫓겨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복 입지 않아서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예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부의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굉장히 적어요. 예수님이 신부라고는 말하지만 삶은 완전히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신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등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당연하겠죠. 신랑이 신부를 택할 때 그런 신부와 결혼하고 싶은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부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신부답게 살게 돼요.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일은 그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자매에게는 다른 남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짝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부인 줄 믿는 사람과 또는 신부인 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음탕한 여자라고, 간음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도 아니죠. 세상 사랑한다고 무슨 음행을 한 여자라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이유도 없지요. 근데 신부는 달라요. 신부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음탕한 여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좀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신부로 여기시는구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는 일본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황제에게, 천황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고 그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함께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교회 다 죽어.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여. 잘난 척 하지 말고 고개 숙이라고. 당신만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다고. 주기철,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고개 숙인다고 마음도 숙이나? 어쩔 수 없으니 그러는 것이지. 아마 이 자리에 이런 말이 마음에 먹혀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신분과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분은요, 마음만 아니에요. 겉으로도 그는 다른 남자와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아요. 신부라는 생각이 분명치 않으니까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유, 나는 신부 아니네. 오늘 확실히 알았네. 이렇게 끝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우, 나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신부야.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삽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가서 그 남자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요. 이러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이렇게 신실한 종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되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해서 음녀처럼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시려고,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호세아를 쓰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우리들 관행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은혜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세상 좋아가지고 간음한 것과 같은 그런 나인데 여전히 내 남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면서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빛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옷과 같은 삶을 못 살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신부라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잊어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에 탁 꽂히셨습니까? 그러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의식이 분명하도록,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 행동,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목사인 제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매일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